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이제 오직 복음의 체질로 든든히 세워져서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만 버려놓고 5월달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메시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가장 유일성이 되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유일성.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복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복음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얻었느냐?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유일한 축복이 뭐냐 이겁니다. 유일한 축복은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는 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함께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줘도 살았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은 돈 많이 가지고 세상에 권력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 유일한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문제 있는 그 자리가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언약의 사람은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요. 다윗이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 그 죽음의 위기를 당한 그 현장이 곧 응답의 자리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뭐냐? 응답이라. 우리 죄송해요. 임장로님 얘기해가지고 여기 대예배 때 얘기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임장로님이 직장을 하루 가고서는 그 다음날 잘렸어.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갔느냐면은 너무 좋은 자리래. 좋은 자리라고 주일날 2번 빼먹는 거라. 한 달에. 그 나는 꺼림칙해가지고 왜 그런 데를 가나. 난 항상 얘기하는 게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도 복음이 유익한 쪽으로. 그랬더니 그거 잘려가지고서는 낙심이 그냥 천만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분하죠. 채용한 사람이 그 사람도 그렇지. 왜 그러냐. 잘못도 없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먼저 했던 사람이 다시 일하기로 돌아오겠으니 당신 그만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잘 됐다 그래. 우리 장로님은 지금 코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어떡하나 절망 실망 그냥 다 왔는데 나는 속으로 잘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더 좋은 거 주려고 잘랐네. 그랬더니 더 좋은 거 됐잖아요. 하여튼 더 좋은 거 됐어요. 주일날 100% 지키고 수요일날 금요일까지 다 예배 나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것도 25만 원 더 주고. 문제가 응답이에요. 이걸 보라 이거. 유일성. 그 다음에 지난주 뭐 얘기했죠? 예? 유일성의 예배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 축복받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내용이 없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용 있게 예배 드립니까? 내용이 있어요? 생각은 다 엉뚱한데 다 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 그리스도, 생명, 이것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진 사람이 더 큰 유일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미래 정복. 난 요렇게 하고서는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4주를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한 주가 더 있어. 8월 달은.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유일성 나왔으니까 끄트머리 유일성을 몇 개 하옵소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 이거 해야 되는 게 마무리라.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유일성의 미래 정복이다. 미래 정복에 대해는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뭐냐? 11장 몇 절이라고 그러죠?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누가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항상 뭘 당해요?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미래를 얘기하느냐? 여기다 써야 되겠네. 미래는 두 가지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미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내세라 그랬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애통하는 곳이나 곡가하는 곳이나 사망이 있지 않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 미래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 내가 이 땅을 떠나서 들어가는 천국. 그런가 하면은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정복의 미래가 있어요. 이것은 죽어가는 내세를 얘기한다면 세상 정복의 미래가 있어요. 세상 정복.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 정복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누가 정복하고 세상을 누가 통치하게 되느냐, 이걸 얘기해요. 세상 통치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한테도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 거예요. 미래 우리가 뭐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거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이거는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왜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태양이 뜨고 오늘도 태양이 지고 내일도 뜰 겁니다.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오늘 태양이 뜨는 이유가 있어요. 왜 떴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살아요? 난 항상 이유를 얘기하죠.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고지영생 왜 살아요? 왜 살아? 예?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맞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 왜 존재해요? 그 불신자들은 왜 살아? 성경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 존재하느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끝이 안 왔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미래 정복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보면은요, 항상 보면은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하느냐? 미래를 예견한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빌 게이츠가 뭘 봤냐? 미래를 본 거예요. 애플 그 누구죠 그거? 미래를 본 거예요. 누가 봤냐? 우리나라도 재벌 가도 보면 뭘 봤냐? 미래를 본 거예요. 본 사람이 정복해 나갑니다. 아니에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미래를 본다면, 정말 복음 플러스 이걸 가지고 미래를 본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 모든 걸 누리게 돼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안다면,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는 눈이 나와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는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얘기할게요. 앞으로 미래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래 틀림없이 뭐가 나오느냐? 미래는 계속해서 정신병자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되어져 있으면은 뭐냐?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복음으로 미래를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마약 시대 옵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온다니까요. 계속 정신분제 오고 다른 것에 뭐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와요. 시대가 자꾸 흔들리고 청소년 문제 오게 돼 있고 오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게 돼 있습니다. 그 키가 뭐냐? 그러니까 뭐냐? 병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키가 뭐 누구냐? 열쇠를 알고 있는 사람, 키를 알고 있는 13번째 열쇠. 그 키가 치유입니다. 성경에서 뭘 주고 있냐? 치유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론입니다. 그럼 본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유일성, 이걸 누려라 이거예요. 개인의 유일성을 누려라. 뭘 가지고 있냐? 나만의 깊은 기도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본다. 이제 뭐냐? 병 든다는 얘기했잖아요. 병, 마약, 정신병, 우울증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 영적인 것 사실을 모르고 명상 운동하고 뭐냐? 요가 운동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점점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마약 시대 온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뭐냐? 우리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냐? 동성애 허락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어요. 다 외국의 뭐 선진국들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동성애는 병이거든요. 성경은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성애자. 그런데 그 인격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오게 되어 있어요. 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알고 복음 갖고 보라 이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키가 있어요.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뭐냐? 개인의 유일성을 찾아라. 그게 뭐냐? 뭡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유일한 응답을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나만의 깊은 기도의 유일성을 찾아라.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의 형상도 창조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28절에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언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가 뭐냐? 무릎을 꿇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그러면 정복해 나갈 수 있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바다, 하늘, 땅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복인데 그게 뭐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원어는 그렇게 말해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사람이냐? 깊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뭐 7명의 렘넌트 계속 이야기하는 그들이 뭐냐?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뭐 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이 뭐 하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뭐냐?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의 사람. 말씀 잡고 기도했고 그랬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엘리사 같은 경우는 뭐냐? 갑절의 영감을 기도해서 그 능력으로 다 했어요. 다니엘도 뭐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위험이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제일 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말이 많아요. 왜? 인본주의 생각,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들으려면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느냐?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응답으로 보여요. 렘넌트 읽으면 문제가 다 응답. 문제 안 당한 사람 있어요? 다 문제 오잖아. 문제가 곧 뭐냐? 응답이다. 이게 여기서 유일성에 보는 눈이, 여기서 뭐냐? 유일성을 보는 눈이 이게.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해가지고 그거 활용했으면은 요셉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애굽의 총리 될 수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큰 거를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더 큰 걸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냐? 문제가 아니요. 이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응답입니다. 고난이 뭐냐? 고난이 축복이에요.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고난만 오면 그냥 낙심해가지고 코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초대교회는 큰 핍박 속에서도요 세계복음만 있어요. 핍박이 뭐냐? 최고의 축복이라. 이게 바로 유일한 응답이라. 이거에 대해서 눈이 열려진 사람이 뭘 보냐? 오직을 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 이 속에서 뭐냐? 오직을 봤단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본 거예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내 인본주의, 내 능력, 사람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너희들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됩니다. 그러면 치유의 응답이 오러오는 거예요. 치유의 응답. 치유를 통한 유일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고쳤더니 그게 뭐냐? 예루살렘 전 지역에 아니야 전 세계로 전 세계로 그 안진뱅이 국제적인 안진뱅이라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보는 안진뱅이라. 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으니까. 명절 때가 되면 더 필히 앉아 있겠죠. 많은 사람들 더 많이 오니까. 6월절이라든지 뭐 오순절 이런 날은 특별히 오잖아요. 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다 전세계 흩어져 있던 사람 다 모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근데 거기에 앉아있던 아직.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사인 가서 뭐부터 했습니까? 안진뱅이, 중풍병자, 그리스도로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집중하여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화된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화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복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흑암에 덮여 있는 이 세상을 누가 정복할 수 있느냐? 미래를 보는 사람. 뭐냐? 복음으로 답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치유 역사. 그래서 지금 부교육자 한 분만 하면은 제가 본격적인 목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려고 합니다. 치유. 왜?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통해 저는 봤거든요. 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이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그러한 뭐냐면 나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 목사, 부목사 있다가도 이제 없는 데다가 나 혼자 거의 다 하려고 하니까 전사님이 좀 도와주지만 전사님 자기 일 하잖아요. 또. 그래서 갈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요일마다 기도하자고요. 기도합니다. 중직자님들이 잘 못 나오셔서 교회 들어가는 걸 몰라요. 그러면 중직자 안 돼요. 교회 들어가고 목회자의 마음과 중심을 잃고 같이 동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빠지는데 그럼 내 일 찾아내면 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주일날 얘기할 수도 없고. 치유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 가지고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유일성에 뭐가 되느냐? 이거 지금 전도가 되어진다면은 이것 가지고 뭐냐? 이게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유일성의 선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뭐 한지 선교사 파송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겁니다. 박수부단 꺾어버렸어요. 그거부터 했어요. 이게 뭐냐? 치유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왜냐? 귀신 들린 자부터 고쳐버렸어요. 누구 저만의 귀신 들린 자 그거 고쳤어요.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이 뭐 먼저 했느냐? 세계복음화 보기 전에 뭐 먼저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흑암의 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에 뭐냐? 수많은 병든 자들, 그 귀신 들린 자들 다 치유합니다. 이라고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수원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려면 수원과 화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게 키요. 개인의 유일성.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이느냐? 교회의 유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우연히 교회 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줄 건지 찾으셔야 돼요. 내년부터는 주일학교 교사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올바른 사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사람이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 교사 가지고 안 돼요. 맨날 와서 생각나 엉뚱한 데 가 있고 복음 하나 놓지. 그래가지고 애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해야 되겠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할 수 없어서 시키는 것 같아. 이거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교회의 유일성.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보입니다. 그들은 자꾸 빈곤합니다. 초라합니다. 그런데 시대에 가장 필요한 뭐냐면 치유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온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왔어요. 근데 3,00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오늘 이렇게 핍박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핍박한다면 얼마나 몇 사람이 올는지. 요즘의 핍박은 뭐냐? 이단입니다.
이단 소리 한번 바람 부르면 얼마나 울런지. 그러니까 왔어요. 뭐가 목숨 걸고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3천 명이. 그 옛날 성경에 3천 제자를 여기 보면 3천 신도로 돼 있어요. 41절에 보면. 이게 성경 좀 제대로 하려면 좀 잘 바꿔야 되는데요. 예? 제자입니다. 제자. 먼저 성경에 제자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 정도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지역도 치유하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고. 근데 나약한 것 같은 건 상관없어요. 뭐가 바뀌면 되냐? 나의 생각이 바뀌면 돼요. 이게 바뀌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조그만 상처 가지고서는 꽁 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안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주고 힘주고.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개인하고는 또 달라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하다가도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안 하고 일하다가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2015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내일 지나면 9월이요. 9, 10, 11, 12 이제 정리하라는 달이요. 그래서 9월 달이면 뭐 하냐? 총회가 있습니다. 9월 달이면은 우리 교단 총회가 있고 10월 달이 오면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가 오면서 바꾸는 겁니다. 내년을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유일성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는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은 뭐냐? 흩어져서도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래서 모인 게 안디옥교회라. 여기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이제는 뭐냐? 흩어진 사람들이 한 게 시작하고 이게 뭐냐? 흩어짐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이는 자와 흩어짐. 여기에 대한 비밀을 알고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디냐? 선교하자. 이렇게 나온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만 살자. 근데 보니까 흩어져 보니까는 흩어져 나가 보니까 다 그냥 똑같은 거라. 다 멸망에 그냥 흑암에 꽉 차 있고 그렇게 선교하자.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의 바톤을 누가냐? 바울이 잡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시대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라.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에 복음 선교 교회, 복음의 선교인지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 선교 교회 딱 붙여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조금 눈이 열리면 선교, 이게 선교구나. 제가 조금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가봤잖아요. 세계 현장도 가보고 많이 가봤잖아요. 제가. 그래도 꽤 돼요. 가본 나라 가보니까 손가락 쳐보니까 뭐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가봤더라. 중국도 가보고 대만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그래도 많이 가봤죠. 일본도 가보고 가봤는데 보면은 하나같이 선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주로 한국 사람들 데리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전도지요. 흩어진 자 전도하러 가는 거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교가 있어요. 선교는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 있는 문화가 다른 그 나라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개해서 그 나라를 살리는 게 선교거든요. 그 중국에서 우리 조카가 거기 가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중국 목회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합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선교에도 우리 다시 전략을 짜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또 다민족 캠프 하러 갑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메시지는 계속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은 것 같아. 나 혼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그냥 눈만 멀뚱멀뚱 그렇게 가나보다 목사님 가나보다 이러는 것 같아. 내 느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뭔가 좀 뭐 기도하고 갔다 와서 뭐 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하라니까 선교요. 헌금만 뭐 그것도 안 해. 선교도 헌금도 완전히 옛날보다 더 안 해. 성경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병 들어가 있어요. 그래 치유가 키라니까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치유가 키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였냐? 뭐한지 아십니까? 치유 못했습니다. 왜냐? 가장 병든 현장이 마게도냐예요. 그리고 아가야 전역에 본이 된 교회로 쓰게 됩니다. 본이 된 교회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유일성이에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세 개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래야 미래를 정복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 함께 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미래 정복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러한 답을 가지고 나는 나의 직업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업의 유일성이라. 이것은 여러분들의 직업도 되고 여러분들의 학교 학업도 되고 다 업이니까. 그렇죠. 이게 세계 정복, 미래 정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를 찾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틀림없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 이유를 찾아라. 이게 찾아져야 돼요. 노아가 바로 이걸 찾았어요.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평생 동안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너와 너의 가족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뭐는 가슴에 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공부하는 것이다. 내가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노아가 이거 찾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유일성을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복의 근원으로 엄청난 축복 받았잖아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병이 13절이니까 가병이 318명이 되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는 318명이 될 정도로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 선택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소돔 왕아가 다 한꺼번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재산 다 그냥 다 약탈당해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 멸망하고 소돔 왕과 조카로 다 찾아오잖아요. 빼앗겼던 재물 다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라 그럽니까? 고맙다고. 당신이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완전히 멸망되고 포로 돼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노예 생활을 뻔했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이 재산 모든 건 내가 당신에게 다 주겠다.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 백성들만 보내달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고맙다. 그래 어차피 내가 다 뺏어온 거니까 받을만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실오라기 하나도 맞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네가 그거를 줘가지고서 나를 축복해. 내가 축복받았다고 그럴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네 손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뭐라고 하냐?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지 이걸 알고서는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왜 왕이 되어야 되는지. 언약궤 회복, 성전 건축 이걸 봤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바로 뭘 봤냐? 이거를 본 겁니다.
누구 만나고? 바울 만나고. 이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바울 돕는 거예요. 동역자로 목숨 걸고 돕니다. 목이라도 내놓겠다 할 정도로. 뭐냐? 이유를 발견해요. 왜 목을 아무 데나 내놓습니까? 목 내놓으라면 아무 데나 내줄 거예요? 강도가 와가지고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 그러면 돈 줘야지. 목 내놓습니까? 돈보다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 돈이고 뭐 그게 아니다. 내 목을 드리겠다. 이게. 너 바울 선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런 사람이 왔다니까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 잘 알잖아요. 가이오는 뭐냐? 모든 재산 다 드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돈을 벌었는지 이유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유일성을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으라. 찾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유일성의 응답은 곧 뭐다?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미래의 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미래의 문을 하나님께 여신단 말입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준비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뭐 해야 되냐?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유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서 차지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불신자들도 계속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왜 우리 못 받습니까? 어떤 중이 놀부집에 시주를 구하러 간 거예요. 놀부가 탁 마을에 들어와 있다가 시주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부가 일어나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이 뭐라 하냐? 연부를 해오는 거예요. 연부를. 못 나가겠다고. 가나봐라 그러더니. 근데 놀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탁 눈을 감고 탁 합장하고 주나봐라.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그러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중도 그렇고 놀부도 그렇고 끝까지 하는 거라. 어둑어둑해 밤에 밥 먹을 시간도 지나고 잠잘 시간인데 그때까지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놀부 마누라가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다고 그러면서 한 바가지 갖다 퍼다 주더래요. 그래 갔대요.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중도 응답 받는데 우리는 가다가 말아. 언약 잡고 기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는 미래 틀림없이 병든 세상 계속 병들어 지금도 오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치유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주의엔 준비. 왜? 정신병 마약 시대 계속 자살자 옵니다. 지금도 계속 자살자. 우리 한국이 유감스럽게도 1위예요 세계. OECD 국가 1위요. 그리고 여기도 뭐냐 자살 방지 그 센터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도 자살 방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네 번째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는 것부터 영적상 흑암 권세 무너뜨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신 가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가정 정말 기도하세요. 또 꺾어야 돼요. 에이, 하나님께서 기도도 생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느 날 할렐루야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까? 그래. 뭔 응답인데? 내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응답 받았대요. 그게 무슨 소리가 그래가지고 했더니 내가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안 돌아왔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남편의 구두를 갖다가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구두가 왔으니까 이제 몸도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눈을 뜨고서 보니까 구두만 와 있으니까 그렇게 웃기더래. 그래서 하나님도 웃을 것 같아가지고 한참 기도를 못하고 그것만 가지고 웃기다가 교회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웃기니까 응답받나 보다. 웃겨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이요. 싸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유일성의 미래 정보. 우리는 미래 알면 돼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미래를 예견한 사람이 세상 사람은 다 뭐냐? 성공했습니다. 보고 복음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이제 유일성의 미래 정복을 위한 이제 은혜로운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